우리가 읽어가는 에베소서 19장 있는 말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8장 말미 부분에서부터 19장, 20장, 21장까지 내용은 바울 사도의 제 3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 약 53년에서 57년, 한 5년, 6년 이런 시간 동안 이제 제 3번째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제 2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도 그냥 낯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갔던 그 여행지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교회가 어떠한가, 지금 잘 말씀 가운데 서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다가 성령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소위 유럽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까지 쭉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던 중에 들렀던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18장에서 보면은 주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여러분대로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제 3번째 전도 여행을 갈 때 또 2차 전도 여행 때 둘러보았던 곳을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전했던 그 복음 가운데 성도들이 잘 서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에 비해서 2차가, 또 2차에 비해서 3차에 이르는 이 시간에 더욱더 긴 시간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들러가는 곳들도 갈수록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그들이 들렀던 이 행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긴 행로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19장 부분에서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게 된 비교적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오겠다라고 말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했던 바울 사도는 이 3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여기에서 약 2년 3개월 정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2년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는데요. 1절부터 10절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2번째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조차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그토록 증거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에 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마침내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시게 된 이 일들을 쭉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6절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도 외국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가까이의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입을 온전히 주장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방 세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떠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신자들에게 임한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임하게 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이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약 3개월 정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사도가 전하게 됩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 믿고 순종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그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그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난 다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일주일을 단위로 이렇게 안식일마다 강론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강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의 끝에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무려 2년 동안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곳을 지나게 되면 다 이 사도가 강론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매일매일 전한 이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굉장한 시간이죠. 일주일 단위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장소로 삼아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을 뛰어넘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이 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전파와 함께 그 말씀이 헛되지 않고 참되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 바울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에서 눈속임하고 그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의 그런 눈가림 같은 그런 마술 이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뭔가 좀 자신도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한다. 우스꽝스러운 태도를 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문하고 뭔가 마술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 놀래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종교도 자기가 그런 주문 같은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좀 빙자해가지고 이용하면 뭔가 되겠거니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주문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스게와 당시 한 제사장이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이 일이 너무나 신기하니까 이 일을 행하다가 아주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눌러 이겨버렸다. 그래서 그들이 다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할 일이 아니로구나. 저 종교는 분명히 살아있구나. 우리의 종교와 다르구나. 그냥 가만히만 능력이 안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봉변을 당해서 온갖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 종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서 함부로 그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분명히 그것은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허망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18절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불태운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팽배하고 있었는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고 그거에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모든 거짓된 종교들이 그 근본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분명히 역사로 나타나게 되니까 자신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일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불을 태운 이 놀라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종교 힘이 많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행실들을 바꾸어내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힘을 얻고 흥왕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읽지 않은 이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이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어떤 인물이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이 종교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일을 앞장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이 해왔던 그 우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그 일들이 참으로 천박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고 있다.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아주 가볍게 여겨질 위험에 처해 있다. 또 이 아데미 신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위험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선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죠. 서기장이라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신전직입니다. 우상의 신전직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경솔하게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도적질을 하거나 무엇을 회방하는 일들을 한 것도 아닌데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절차도 없이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소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히려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수단,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뒷부분에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한편으로 보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신들의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말씀에 대해서 온갖 저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엇갈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그저 흉내내고 오늘 떠서 뭔가 흉내내서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저 흉내내듯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막연한 하나의 생각처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참된 변화의 능력이 되도록 늘 역사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곳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늘 갖고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